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7 말씀이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2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었지만 실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라도나 로마 군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용서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2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닌 화학적 변화, 이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직접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각종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당시에 한센시병, 지금 나병, 문둥병은 지금은 약이 있어서 고치지만 당시에는 고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기만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격리될 뿐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왕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해서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것은 인류 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못 믿겠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인, 조물주인 분이 인간 피조물로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조그만 못에 찔려도 따가워 소리 질러요.
며칠 전 야드 일을 하다가 개미가 물었는데 거의 일주일 가요. 막 괴롭고 따갑고, 우리는 작은 상처만 입어도 아픈데 두 손 두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긴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꽉 뒤집어 썼어요. 어제 저녁에 맞은 그 채찍, 거기에 쇠구챙이, 동물 뼈로 그 채찍에 엮어서 한번 휘감아 때릴 때마다 살점이 묻어납니다. 그 쓰라린 그 고통이 밀려옵니다. 내과 의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세로 있으면 숨 한숨 숨쉬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요. 이 가슴이 압박되어서 한 번 숨 내쉬고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신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우리 인생으로 치면 사실은 망한 상태예요. 저주받은 상태예요. 말도 안 되는 천부당 만부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혹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을까요?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있어야 되나? 내가 그동안 살면서 그다지 나쁘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한 실패,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 내가 처해져야만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만 되는가? 내가 왜 이런 비참한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해야만 되는가? 그러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가 있는 그 순간, 그것은 그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심으로, 자신을 낮은 곳에 처하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류 구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냥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결코 그냥 된 일이 아니래요. 수백 년 전에 예언돼 있고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취도 했고 이런 업적도 만들어 놨고, 그런데 나는 뭐야?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아무도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나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습,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마음 상태, 내 인생 상태가 어느 단계에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심한 우리 인간의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금 인류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망하는 것 같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완전히 끝장난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바라볼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어떤 질병이 왔든지 어떤 실패를 맛보든지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처형받는 거야 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페이오프하는 죄값을 치루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두 반응 보세요. 한 강도는 오른쪽에 한 강도는 왼쪽에 있습니다. 자, 반응이 딱 둘로 나누어졌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보시오. 여보게, 자네와 나는 죄값을 받는 거지만 어찌 저분은 무슨 죄가 있는가? 이 둘이 딱 갈라졌어요. 이것은요, 우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대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알고서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순간 마음을 찢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딱 뜨게 해주신 분,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여요. 직접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되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강도 또 다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은혜에 대한 사인, 상징입니다. 심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행하는 공로, 공적, 공덕을 쌓아서 우리 조상들이 더 나은 곳으로 옮겨진다. No way. 아니에요. 이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나? 성세 받음으로, 세례, 침례 받음으로. 아니에요. 대죄, 소죄 어떻게 용서받나? 이전에 면죄부를 사고 또 신부가 내려주는 어떤 처벌,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교회 청소한다든지 설거지 한다든지 이런 거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덕,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강도가 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한 강도가 딱 눈이 딱 떠졌어요. 이 강도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떠지고 구원받게 된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단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양쪽의 두 강도는 차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44절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양쪽에 못 박힌 이런 강도가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손가락질 못하죠.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있으니까 막 욕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러는데 이 강도가 변합니다. 이 양쪽에 있었던 이 강도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타락한 모습. 죄를 딱하고 세상을 즐기고 그저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이러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바뀝니다. 이 강도가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강도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 강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했는가?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마 바로 직전에 제1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충격이 왔을 겁니다. 아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못 박고 십자가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렇게 부당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해치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들이 부당하다고 외치고 해야만 정상인데 아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언제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미련한 방법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 속에 움직임이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전에도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듣든 안 듣든 그 영혼이 어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 강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폭풍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다 잠잠했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고개를 턱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죄명이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아, 그래, 이분은 정말 왕이셔. 아, 이분은 정말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러한 조물주이시여. 이것이 그의 마음의 눈이 뜨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작동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작동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어떤 모습이라도 이 눈이 안 뜨여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그 마음의 눈이 안 떠지면 니체처럼 그렇게 불신자 철학자가 돼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의 손길이 작동해야 우리 마음, 영혼의 눈이 뜨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강도, 한 강도 속에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그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 강도가 바로 직전과 같이 예수님께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밝아지면서 변화되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비난했었는데 한 친구를, 그 옆에 있는 강도를 비난하면서, 여보게, 자네하고 나는 죄를 지어서 이 죄값을 받는 것 당연하지만,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분은 무슨 죄가 있는가?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무죄를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창조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 중의 왕. 이런 것을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전에 똑같이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마음의 눈이 뜨고,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분이 바로 조물주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마음의 눈이 딱 떠지는 순간 그 즉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실 때,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움직일 때, 이런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런 공자, 맹자, 사상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또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방법은 그것이 틀렸어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이 세상 끝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 속에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먼 훗날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 그 즉시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중생에 관한 구원은 과정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에요. 믿는 순간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랬는데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었어도,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무리 잘 믿었어도 이 받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나 따로 남편 따로, 부모님 따로 자식 따로, 따로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잘 믿었어도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각자가 개인이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이제 운명하실 거예요. 그때 가실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물론 낙원이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곳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것, 그곳은 음부인데 완전한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곳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소원이 그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었는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난 순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극단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까짓거 죽으면 다 끝나는데 천만의 말씀. 죽으면 다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내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순간 구원이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믿을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구원받은 한 강도요, 그 인생의 마지막 모먼트, 그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되 그 사람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 죽은 줄을 알지 못했고 아직도 구원받는 확신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꼭 잡으세요. 성세를 받았어도, 침례세를 받았어도 그거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믿지 않는 어머님,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나는 이제 전도 못해요. 이 나이 되겠어. 여러분, 이 나이가 어때서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죽어가면서도 그 잃어버린 영혼, 그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관심,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이 끝난 그 순간까지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직도 내 자식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 친척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나? 살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할 일은요, 사실 이거예요. 아직도 내 자식 가운데, 아직도 내 손주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나?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그 일을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하면서 사십시다. 돌아오십시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내 후손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주위 친구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 정말 마지막 순간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 주위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급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구원받은 강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용기를 내어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용기를 내어 다가가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